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시냇가에서 참 많이 놀았죠. 시냇가에서 놀다 보면 시냇가에서 흐르는 냇물 소리가 굉장히 맑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졸졸졸 흐르거나 절절절 흐르거나,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우리 도시에 살기 때문에 시냇물을 겪을 때가 참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이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수돗물 틀면은 콸콸콸 소리는 나는데, 수도 냇물 이 수도가 시냇가처럼 아름답고 정겹고 뭔가 추억이 있는 소리는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돗물과 이 시냇물의 흐름, 이 모습들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소리가 다름, 정겨운 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 어릴 때부터 들려왔던 그 소리가 들릴까요? 어떤 이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스테인리스로 만든 관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소리가 없다고 해요. 그냥 소리가 나오다가 빈 공간 공기와 만나서 그냥 콸콸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뭔가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옹달샘에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돌이죠, 돌. 어떨 때는 이 돌들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는데 이것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정겨운 소리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시냇가, 이 시냇물을 보면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제대로 좀 흘러가고 싶은데 돌들이 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혀진 이 장애물처럼 보이는 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냇물은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낸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스테인리스처럼 이 일방적인 도로, 뭔가 하이웨이처럼 뻥 뚫리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스테인리스처럼 뻥 뚫린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열린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큰 바위돌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도 있었고, 건강이란 아픔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이라는 큰 바위들이 우리들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이 물줄기 같은 것들을 부딪혀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때로는 거세게 부딪혔던 그 돌들의 소리가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이 우리 이제 직분을 마치고 또 이제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는 은퇴가 없지만 직분에는 은퇴가 있기에 이 직분을 맡아 수고할 때에 우리가 돌아보건대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굴곡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면 여러분이 부딪혔던 모든 돌멩이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름다운 경쾌한 아름다운 시냇물과 같은 맑은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함이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두 번째로 쓰는데 이 두 번째 편지 쓰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씁니다만은 시작과 출발, 인사의 모습들은 굉장히 위로의 의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려 있고 또 때로는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고 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때에 위로의 주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가 잊지 않도록 편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위로의 하나님께서 안부를 전하는 것,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받은 심령이 위로를 받아서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고 나만 위로받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은 자가 또 다른 자에게, 또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사역들을, 위로의 메시지를, 위로의 마음들을, 위로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하는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교회는 한 사람의 위로자가 있으면 그 위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위로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네 분이 은퇴를 하셔요. 은퇴를 하시는데 앞으로 보면은 이제 네 분만이 아니고 10명, 20명 이렇게 막 은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보면 지금 75세 이상이 우리 교회 성도에 잘 놓으신 분이 75세 이상이 150명이 넘어가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70세에 은퇴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멘 좀 하시오. 한참 때 이제 경로당 들어가시면 70세 들어가도 못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잔치 이걸 이제 선물 하나 하려면은 150개 이상, 이제 아마도 올해는 200개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대단하죠.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이제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역들은 위로의 사역만 남은 거예요. 아멘이 없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격려, 위로의 기도, 위로의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의 샘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이 기쁨의 샘을 가장 간직하고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도 힘이 있어야 돼요. 위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위로의 이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사 중에 제일 힘든 장사가 사람 대하는 장사랍니다. 그래서 이 11 요즘은 그 114죠. 114 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고 제일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요즘은 일주일 내도록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근무하고 쉬게 하고 또 이틀 근무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하냐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전화를 막 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 대하는 것이 힘들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뛰어갈 때는 때로는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 은퇴 이후에 어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일이 잘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되지? 교회에서 내 역할과 내 모습들이 없을까? 없나? 이를 찾아봐도 잘 없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가장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위로의 사역이 가장 좋은 사역인 거예요. 여기 은퇴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멘이 별로 없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현역에 우리가 일할 때에는 좀 그래도 열정과 또 무엇보다도 사회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냐 하면 헌신해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말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는요, 각박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대예요.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며 뛰려고 하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 어느 구역은 10명이 이 세대가 있었어요. 10명의 세대가 있는데 다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한 가정 빼고 다 전부 맞벌이라. 그러니까 낮에 신방을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만 두고 제가 1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 다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축복하고 했는데 안 나오실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오셔요. 그런데 낮에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 이 성도들 척박하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찰 모임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시대에 제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떨 때인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아멘. 감사합니다. 50대는요, 돈벌이 한다고 나갔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할 수도 없어요. 시키는 거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60대야 이제 직장에서는 고만 오락하고 파트타임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은퇴 이후에 여러분의 사역들 어떻게 할까 잘 돌아보십시오. 어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해서 너무 좋은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 그래서 몇 개월은 신나게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입니다. 빨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퇴 이후에 좋은 사역들 찾으셔야 돼요. 그 사역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저는 찾았어요. 위로의 사역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또한 이웃,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구역 식구들 위로할 수 있는 그 사역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삶이 멈추는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나 잘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사역만큼은 아주 베테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때로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에 겪었던 시냇물이 흐를 때 막았던 그 돌멩이를 겪으면서 통과했던 그 물줄기의 그 인생의 그 모든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들과 감정들을 그냥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이 위로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이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 글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정연하다는 겁니다. 논리정연. 아주 꼼꼼하게 썼고 또 이 편지 글이 앞과 뒤와 중간의 내용들이 가장 관련하게 이렇게 썼던 것이 이 바울의 편지의 글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썼지만 대부분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역설적인 것들을 딱 끄집어내요. 역설적인 것. 갑자기 대조를 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의 글이지만 당시로 보면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따라 나아가는 그 성도, 그 모습들, 우리가 주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라고 나가는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없다 있다?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고난이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넘치도록 있대요. 야, 이게 넘치도록 있을 줄 알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영화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성수장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기도제목이 대번 딱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은 우리 가운데 근처도 오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잘 되는 일들만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떻게 있다고요? 넘치도록 있대요. 넘치도록. 와,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이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안에 고난이 넘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야, 뒤에 또 있지, 이걸 알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 가시지 않고 넘쳐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넘침 가운데에서 또 넘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도 넘친다고요? 위로도 넘치는 줄 알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은 힘든데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놀라운 위로가 이 고난보다 더 억배, 천배, 만배로 크기 때문에 이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다시 고난받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나아갈 때에 고난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 교회 다니면 고난만 일어나, 저 교회 다니면 소문이 안 좋아, 저 교회 다니면 세상으로 매장돼, 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뭔가 이루 사람의 인생이 꼬이는 것들 같아.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세히 보니까 꼬임과 상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더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난다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네 분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상함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고난만 더 컸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보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받은 고난에 당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또 보여지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상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야, 위로도 있어. 그 위로는 고난보다도 더 강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위로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란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예수님을 하도 안 믿다가 어떤 친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십 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도 고되고 어려운데 친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제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인생이 자꾸 꼬여요. 대장장이 일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건강은 점점 좋지 않습니다. 상황 가운데 앞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목에 숨을 숨을 죄는 것처럼, 목을 죄는 것처럼 이 가슴 아픈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그렇잖아. 이제는 예수 그냥 포기해라. 예수 믿고 나아진 게 뭐 있냐? 예수 믿고 즐거운 게 뭐 있니?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장장이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직업이 대장장이가 아니었으면 벌써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니. 그런데 내가 대장장이로 있어 보니까 내가 다루는 이 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불 속에 넣으면 넣을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명품의 이 농기구가 아주 좋은 이 기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내 인생을 지금 좋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당금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들, 예기치 않는 아픔의 상함들, 우리 내면에 마음 가운데 내가 담지 못해야 될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싶은 심령 가운데에 큰 바위돌을 만난 것 같은 인생에 꼬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듬질을 하고 있다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고난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지름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이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그치지 않게 갔을 거예요. 6일만 걸어가면 됩니다. 장정이 빨리 가면 4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머물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해 버리시죠.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이게 뭐냐? 구출해놓고 하나님 알게 해놓고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지름길로 바닷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홍해를 건넜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홍해 앞에 주저앉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만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 이후에도 더 크신 위로가 믿음의 성도의 앞길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받을 때만 돌아볼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동떨어져 있는 그 결핍과 좌절과 또 상함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의 상황들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자의 우리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죄수로 끌려가서 노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형통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거친 돌 가운데에서 우리를 겪게 하시고 꺾이게 하시고 놔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 이제 뭐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끝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